할렐루야. 오늘도 고르고 복된 날 주임 전에 나오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개만 돌리시고 옆에 계신 분들, 앞뒤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십니다.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 어렵죠. 자유롭게 활동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루어 주신다는 마음으로 자기를 이렇게 한번 알아봅니다. 자기를 이렇게 한번 알아봅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안아준 모습 있죠? 이런 마음으로 한번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져 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뭐가 부족해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물질이 적으면 어떻습니까? 권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명예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기죽지 않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져 살면 안 돼요. 아멘. 형제도 나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아멘. 쌍둥이 형제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혼자예요. 나 같은 사람.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져 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슴을 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의 시국이 우리 모두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 1월달 말부터 발생이 우리나라에 되기 시작해서 짧게 끝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아우성입니다. IMF 때는 우리나라 한 나라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에서 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특히 항공, 숙박업계 이런 데는 거의 문을 닫다시피 회사들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칼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 얼마나 좋은 회사들이었습니까? 거기 들어가려고 아주 열심히들 노력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사업이 망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많은 개척교회들이 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니까 교회를 유지를 못해 나가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의 영성이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령 충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 수만 있다면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놓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전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절대적으로 말씀을 보시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영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해야만이 나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괴로움, 슬픔, 고민 등을 안아하여 힘을 내게 하는 격려를 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런 이름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마음의 상처가 있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고 삶의 환경에 고난에 빠져 삶의 용기와 희망과 꿈을 잃어갈 때 우리가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로의 말이나 위로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에게도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에게 희망을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사야 51장 3절에도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강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사야 66장 13절에도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혼자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해 살고 싶은 소망마저 끊어졌을 때 세상과 마귀는 우리의 쓰러짐을 보고 손뼉을 치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또 성령을 통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받은 위로로 다른 고난당하는 사람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종은 아이 맡길 때 너무나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저는 보험회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손해사장인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IMF 때 은행도 넘어지고 보험회사들도 넘어졌잖아요. 우리 회사도 그런 꼴을 당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린 거죠. 사람이 할 일이 없다는 거. 남자분들이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가장으로서. 낙심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허망해지고 낙심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마귀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마음이 힘들고 스트레스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울 때 마귀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잘못되면 제약된 길로 끌고 다닙니다. 저는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꿈과 소망이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 한방병원에서 아무리 해도 치유가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압니다. 제 자신이 불면증으로 약 6개월, 1년 동안을 고통도 당했습니다. 한숨 잠을 못 잤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IMF 이후로 우리나라의 많은 가정들이 이혼하고 해체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그러는데 안타깝게도 중간에서 헤어지잖아요. 그때 그 아내나 남편들이 받는 고통, 자녀들이 받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또 그럴 때 악한 마귀들이 침투에 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삶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고 잘못된 제약된 길로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가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시면 그 상한 마음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제가 상한 마음을 치유받으면서 남자들이 사실 울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들을 남자는 일생 태어나서 3번밖에 더 이상 울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죠. 남자들을 이렇게 연약해서 되겠느냐? 눈물을 흘려서 되겠느냐? 울지 마라 그러잖아요. 사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입고. 그런데 제가 이 상한 마음을 치유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거기에는 회개의 눈물도 있습니다. 내 살아온 것이 잘못된 길로 살았던 것이 많았습니다. 왜요? 중상류층 이상으로 제가 살았거든요. 30대 때 저희 아파트가 서울에 있었거든요. 그러니 세상 쪽으로 잘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온갖 제약을 짓고 살았던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마귀가 들어오면 요한복음 10장 10절처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삶의 의욕을 꺾어버리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회개도 하고 또 나의 상한 상처로 인해서 그 아픔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치유받으면서 정말 눈물도 너무나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신학을 하게 하시고 목회자가 되게 하셨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내가 그런 상처를 당해봤기 때문에 이 시대의 마음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목사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뿐입니까? 마음 치유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또 치유의 손길로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전에 대전에 사지마비 환자를 책을 읽죠. 하나님께서 5년간을 기동을 모았던 사지마비 환자. 예배도 못 드리니까 같이 가정에서 갔는데 신방 갔는데 예배를 못 드리니까 침대에서 누워서 예배를 드려요. 그분이 예배를 끝나고 안수해 줬더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셨어요. 그가 걸어서 혼자 화장실을 다 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지마비를 움직이도 못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 교회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어려운 형편을 알아주시는 하나님께 그 고통을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상한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내가 아버지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내가 너무 슬퍼요. 내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나 아버지 죽고 싶어요.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성당에 다니신 분들은 신부님 앞에서 고해성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과의 직통으로 말씀을 하고 합니다. 그걸 토설기도라고 합니다. 내 마음의 온통함, 내 마음의 아픔, 내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일을 쉬게 한다. 그것은 육신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시대의 수고하고 무거운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사는 스트레스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이루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도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를 받은 자가 위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위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위로받으시고 이웃들에게 위로해주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쓴 여러 서신들 가운데서 가장 개인적인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상적인 신학이나 조리서가 아니라 바울 사도의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기와 절망 속에 빠져 신음하고 때로는 한의와 희망이 넘치는
인간 바울 사도의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고린도후서입니다. 특히 고린도후서는 흔히 눈물의 편지라고 합니다. 눈물의 편지. 바울의 죽음의 이 길을 벗어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은 후에 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고통과 슬픔 속에 빠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비 아버지가 되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3절 크게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아멘. 자비는 연민 동정의 뜻으로 근본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환난을 당할 때, 상처 입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 환난을 외면하시고 무관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마음의 상처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환난을 겪고 예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의 학정에 시달리며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고통을 예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고난을 다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서 아름답고 광대한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위해서 환난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축복이 됩니다. 저도 그런 가정이 없었다면 절대로 목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가 되려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축복이 되었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목사로 세워주신 거 얼마나 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보내주신 데에서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품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온 나병 환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나병 환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 환자도 고쳐주셨습니다. 또 청년 독자를 잃고 애아들을 잃고 슬픔에 빠진 가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죽은 그 애아들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사함을 주시고 일어나 걷게 하셨습니다.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정욕으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된 사마리아에 무려 5번이나 결혼했고 그리고 지금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 여인,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 지탄받고 힘들어했던 그 여인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면 예수님은 지나간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묻는다면 여기에 있는 목사는 절대적으로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죄악 중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한다면 그 여자는 현장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예수님은 땅에다가 뭔가를 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아멘.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이 어린 사람까지 다 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양심의 가치를 느낀 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은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사람에게 죄를 지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가 도저히 잠도 못 자고 고통스러워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내가 스스로 자수하러 경찰서 찾아왔다고 그런 얘기를 가끔씩 우리가 들어볼 때가 있죠. 매스컴을 통해서. 바로 그겁니다. 양심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가고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딸아, 나도 너를 용서하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아멘. 아멘. 네, 아멘. 이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네가 왜 그렇게 죄를 지었냐? 다시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멘. 지나간 과거를 회개하고 나면 동이 새에서 먼 것처럼 바다 깊숙이 그 죄악을 다 던져버리고 다시도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네. 죄로 인해서 고통스럽습니까?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회개하시면 하나님은 다시 그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치유받고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해봤으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상처를 치유해주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들이 위로의 상담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환난을 당합니다. 욥이 고백한 대로 인생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고해라고 그러죠. 고통의 바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안하고 두렵고 가인과 같이 힘이 없는 방랑자와 같습니다. 인간은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의 소욕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또한 하루 세끼 먹고 살기 위해서 얼굴에 땀을 흘리며 중노동을 해야 합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양심의 송사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또한 인간 갈등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사람 사이에 그 갈등이 얼마나 또 많은지 몰라요. 또한 전쟁이나 홍수, 지진과 재난으로, 질병이나 고통사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눈에 보이는 인간이나 물질로서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술로, 담배로 또는 마약으로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어느 곳에나 위로를 얻을 수 없으면서 그래서 술로 위로하다가 술 중독에 빠질 수도 있고 마약을 통해서 마약 중독에도 빠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 잘 이해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나 정말 이렇고 힘듭니다. 나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난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너무나 아픕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우리를 진정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자가 되십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 중에는 여전히 이런저런 문제와 환난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한 분도 도피자나 실패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피하게 하시거나 없애주지 않으십니다. 그보다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목사님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산란 중에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십니다. 이 성경 말씀 참으로 약입니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예언약, 신언약이죠. 약이에요. 네. 저는 우울증으로 군대 기시를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우울증이 걸렸다고 해서 상한 마음이 있다고 해서 계속 힘든 것만은 아니거든요. 좀 좋아지면은 성경을 놓고 경고의 말씀은 빨간 줄을 쳐가면서 또 노란 줄을 쳐가면서 한경건대로 이 성경을 4권을 읽었어요. 그리고 NIV 영한 성경을 한 권 읽고 치유되고 회복돼도 마귀가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 생활에 승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생활에 승리하셔야 돼요. 아멘. 또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놓고 말씀의 양식을 먹으셔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이 치유약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위로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자녀다. 내 딸이다.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또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한나라는 여자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남편이 첩을 얻었는데 그 분인나가 본 부인을 힘들게 만듭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왔지만 얘도 못난 여자, 성녀라고 하면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속마음을 다 토설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다 고해 바칩니다. 분인나가 나를 말할 수 없도록 고통을 주고 수모를 주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미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느뇨? 하는 그 남편의 위로를 듣습니다. 그런데도 그 위로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이러한 남편의 위로도 하나님 나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한나는 마침내 감정적이 되어 분인나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거나 남편의 사랑을 이용하여 그를 쫓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로는 부질없는 것임을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자기 아픈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은 결국 지금 같으면 이스라엘 대통령이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또 찬양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찬양을 15분, 어떨 때는 30분씩 합니다.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이 찬양 너무너무 좋아요. 마음에 불안합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스트레스로 고통당합니까? 찬양을 따라 부르십시오. 부르기도 힘들면은 요즘은 스마트폰 앱들이 너무나 좋아요. 그 앱들을 통해서 들으십시오. 그냥 계속 틀어놓으세요.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을 많이 당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그 많은 고통과 수치 속에 십자가상에서
가시벌리가 쓰시고 피 뚝뚝 흘리시고 손에 못이 박혀서 죽습니다. 또 로마 병정들이 옷을 다 벗겨버려서 나치가 되는 거죠. 다 자기들이 옷을 날아가게 되겠어. 그렇게 수치와 고통을 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수치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의 목적은 남을 위로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함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장 6절 말씀,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환난을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환난과 슬픔의 위로자가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좀도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희 부부를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세계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를 지금도 8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무려 몇 명 정도 자살했다고 하십니까? 35명에서 40명이 자살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해서 더 그렇습니다. 하루에 35명 정도 자살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많은 대부분의 한 7, 80%는 뭘 때문에 자살하느냐?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래서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시달리다가, 스트레스 시달리다가 결국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를 살다 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첫째도 뭐니 해도 뭐라고 합니까?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예요. 그렇죠. 자본주의 살면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돈으로 해결을 못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마음의 평강을 돈이 주는 거 아니에요. 권력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명예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저는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강조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여기 십자가 보혈을 딱 걸어놨죠. 그리고 성령을 강조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진짜가 되셔야 됩니다. 뭐가 되셔야 된다고요? 진짜 성도가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40년 다녔다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직분이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라고 자랑합니다. 그거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 다닌다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성령세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세를 받으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성령에 내주하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힘든 일, 어려운 일 당하면 어딜 가야 요 무당집에 찾아가죠. 점집에 찾아가죠. 근데 그 무당들도,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진짜가 있어요. 아, 무당이 진짜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설교 이상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영적인 세계는 비슷합니다. 뒤에서 마귀가 역사하느냐? 귀신이 역사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잖아요. 성령세를 받잖아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은 무당, 강신무가 진짜 무당이에요. 학습무당이 있고 세습무당이 강신무가 있는데 강신무당 집에 가도 점괘가 안 나옵니다. 뭐가 안 나온다고요? 점괘가 안 나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저처럼 해봅니다. 저처럼 해보여요.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은, 자, 따라서 합니다. 신 중의 신입니다. 신 중의 신입니다. 왕 중의 왕입니다. 왕 중의 왕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습니다. 무당들이 섬기는 것은 잡신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은 왕 중의 왕이고 신 중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때로는 벌벌 떨어요. 예? 교회 다니신데 왜 오셨어요? 작게도 안 나와요. 이게 바로 진짜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늬만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돼요. 나는 교회를 10년 다녔니, 20년 다녔니, 30년 다녔니. 또 직분이 뭐니 하는 그걸 자랑하고 큰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는데 정작 자기는 성령세를 안 받았어. 근심 걱정이 얼굴에 늘 가득 차 있어. 늘 비바진 얼굴로 다니고.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너무 은혜가 안 돼.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있는 가정의 사람들도 가정 자기 식구들도 나는 내 남편을 보니까 내 아내를 보니까 교회 안 다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 부모를 보니까 교회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왜? 성령세를 안 받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도 더 죄를 짓고 살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양의 교회에 다니실 바에야 예수를 믿으실 바에야 진짜가 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진짜가 되셔야 됩니다. 진짜가 안 되고 거짓되게 다니면 잘못 다니면 마귀의 밥이 돼요. 교회를 다녀도 귀신이 들어가지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하는 일이 안 되게 만들어버려요. 가정에 문제를 일으켜요. 자녀들이 앞길을 막아버려요. 이 사실 정하게 하십시오. 이양의 교회 다니시는 거 참된 신자가 되십시다. 아멘. 성령세를 받고 또 치유가 회복돼서 능력도 받으셔야 됩니다. 능력.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성의 때 주제 선포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모르고 있지만 매달 첫째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했잖아요.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은 치유가 회복되고 능력받아 갑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따르는 표적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따르는 표적이 있습니다. 그 따르는 표적이 뭐냐? 믿는 자들에게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이며 무슨 독을 맞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따르는 표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치유가 회복되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능력 받으셔서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 방언을 또 말하고 생전 들어보지 못한 자에게 자기에서 나오죠. 샤카바바디 호디엘라바바디안 샤샤 비하디안 샨띵간 쇼디간 샤샤 비하디안 샨띵간 샤 올라바바디 혼 샨띵 빈 샨띵간 샤샤 호디안 샤샤 생전 들어보지 못한 우리 숙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멘. 저 딸을 희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나라 가시는데 큰 수임 받는 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이런 기도를 지금 제 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호수에서 왔어요. 여호수에서 엄마하고 가지고 할머니하고 갔어요. 새벽 5시 오는 KTX를 타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서울 가까운 데 살면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여러분 고난이 넘칠수록 축복도 많습니다. 저도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성경을 많이 볼 수 있었고 더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상한 마음이 상처된 것이 치유가 회복돼서 결국 능력 주셔서 하나님은 쓰십니다. 귀하게 그분을 낳기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다른 곳이냐? 이루하는 초소입니다. 이루받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 왔으니까 이루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이루받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희망과 이루를 주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렸으니까 살 용기가 없으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이루를 받고 새 희망으로 넘쳐서 주님 주시는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망과 이루를 가슴에 가득 안고 가면 집안에 합평이 넘칩니다. 회사가 좋아지고 분위기가 아름다워집니다.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이루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고로가 복된 날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주임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환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가정들이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파괴되어서 부모가 이혼함으로 인해서 자녀가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고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처를 입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그 상한 마음들을 치유 주시고 한량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주님 나라가 힘대 다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이루어 주시고 새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곳에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의 식구들 머리 위에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쏟아붓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어둠의 세력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는 큰 적도 말지어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질지어다. 태워질지어다. 아멘. 태워질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